예, 오늘 2025년 1월 3일, 벌써 3일 됐네요. 네, 어, 여행지 소개해 드리려고요. 10번째 여행지가 아버지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10번째 여행부터는, 느머 여행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느머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그 너머의 본질 이 개념입니다. 그거를 느머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부터는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는 거냐면 이게 참 좋아요. 돈 들여서 어디 가지 않아도 되고, 그죠? 그 요즘 텔레비전 보면 예전에 그 코로나 때 그 랜선 여행 있죠, 랜선 여행, 그죠? 직접 가지는 못하니까 현지인이, 그죠? 다 그걸 소개를 해가지고 거의 이제 통신상으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이제 것이겠잖아요. 그래서 굳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현상 느머 그 본질애로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느머 여행이에요. 그게 굉장히 멋진 여행이죠. 아마도 그 아버지 여행을 해보셨다면 이 느머 여행이 이런 거구나, 아마 그런 감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자, 이어서 11번째 여행지 말씀드려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게요. 이런 얘기 이제 못 들어봤잖아요. 어디 장가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여행을 한다. 믿음이 여행지다. 그죠? 그야말로 우리 물질화된 세상 그 이면의 자리에 있는 무형의 본질 개념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손에 쥘 수 있어요? 믿음을 내놓을 수 있으세요? 그죠? 없죠. 무형의 가치화되어 있는, 그죠? 그런 영역이죠. 그 믿음으로 여행을 다녀오십시다. 왜 또 믿음의 여행을 다녀오셔야 되냐면, 여행을 해야 하냐면, 그 발목이 다치면 아프잖아요. 발등을 저기 하면. 근데 어느 때가 더 아프냐면 도끼로 발등을 찍혔을 때가 굉장히 아프겠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1000배 더 아픈 장면이 있어요. 믿었던 자에게 발등을 찍히면 이거는 평생 아픈, 병원 가서도 치료가 안 돼. 무엇 때문에 그 아픔이 시작됐어요? 도끼 때문 아니죠. 믿음. 믿었던 것이 모든 아픔의 원인이 되어질 거예요. 평생을 가져가야. 그죠?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누구나 다, 우리 모두요, 그 삶의, 믿음은 삶의 이거예요. 방향타요, 방향타. 믿음은 삶의 방향타다. 방향타라는 게 배에서는 그 키라 그러죠. 왜 열이 돼가지고 선장이 이렇게 방향 막 돌리고, 뭐 우연히 또 이것도 있고, 그 배 후미에 바짝 물속에 뒤에 이렇게 그 방향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비행기에도 이 방향타가 있죠. 비행기 그 양옆에 날개 있고 뒤에 꼬리,
거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뒷꼬리에. 이게 방향타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요. 방향을. 이리 갈 거냐? 저리 갈 거냐? 반듯하게 갈 거냐? 그죠?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타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그럴 것 같죠? 그죠? 네.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길러주신 저에게 무한한 내리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지도 하고 고민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그죠? 부모님과 함께하고 도움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중한 가정 유지가 되고 형성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도 부부도 그냥 부부라는 건 실은 믿음 덩어리죠. 믿음 덩어리.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일심동체되어 있는 아내가 남편을 믿고 그죠? 남편이 아내를 믿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요. 오늘 날씨가 맑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비도 우산도 준비 않고 과감하게 밖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비 온다는 믿음이 있으면 대비를 해서 갈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다음에요. 이 믿음은 우리 삶에 곳곳 속속들이 자리 잡아져 있어요. 내가 여기에 투자를 안 해야 돼. 그죠? 이거 뭐가 좋아할까요? 그죠? 그거를 소개해준 이라든가, 그럼 그것에 대한 그 믿음이 좌우하거든. 그렇잖아요. 오를 거야.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그럼 투자하죠. 아니, 이건 좀 기다려. 그럼 투자 안 쳐. 그죠? 믿음이 결정해. 믿음이 내 주머니 사정도 다 결정해. 방향을 줘. 그죠? 내 인생도 결정해 가네요. 나는 산속에 있는 절이 좋아. 고요하고.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 참 청정한 내 마음을 울려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불교 신자가 되고, 그죠? 불교적 가르침에 귀의를 하고 그리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이웃이다 하면은 아는 채도 안 하게 되고, 믿음이 그렇대. 믿음이 우상을 섬긴다, 사탄이다, 악마다, 마군이다 해가지고 믿음이 그렇게 하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셔. 그러면 이제 오직 기도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순한 종 기리를 한 마리 양으로서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이렇게 막 해야 되고. 그잖아요. 근데 둘러보니까 안 믿는 이들이 많아. 특히 막 무슨 믿음 그 명상을 하자 이런데 불교 이쪽에 대해서 저기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이구나. 그렇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모든 기독교적 경향성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제 자신이 일색화되어지는 거예요. 또는 모든 불교적 그 색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거수일투족. 아침에 일어나면 정화수 떠놓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이거 뭐라 하지, 막 베껴쓰기, 경전 베껴쓰기 하고, 그죠? 또 텔레비전도 YTN 이런 거 안 봐요. 불교 TV 틀어놓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다 그쵸. 그 다음에 얘기를 해도 꼭 TV에 티말라죠. 하기 막 그죠. 그 다음에 여행을 가도 꼭 그쪽으로 막 불교 성지 여행들 한다. 그죠. 그것도 이제 기도
기독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얘기만 해서 꼭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어제도 폭격해가지고 막 애기들 몇 명이 죽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성지한테 눈물을 빨빨 흘리고 통곡을 배워서 내 인생에서 드디어 이 나이 먹어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게 뭐 말을 해도 예를 들어도 항상 이스라엘 다윗과 골리앗이 어쨌다. 베드로가 어쨌다. 그죠? 그 삶의 방향 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자, 이런 믿음이 생겨나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진짜 힘들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저 나쁜 사람 못됐어. 상종을 안 해야지. 이렇잖아요. 믿음은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방향타다.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본질적이고 그렇잖아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방향타. 그래서 믿어야 할 것을 믿으면 그게 바로 성공이죠. 삶의 성공이죠.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을 믿게 되면요. 그죠? 근데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반대겠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으면 실패겠죠.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잖아요. 믿음은 삶의 방향타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한다. 믿음,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지 않느냐.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을 믿는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참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것이요, 내 삶의 방향을 틀어가 버려요.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당장 지옥행으로 그냥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고, 내 삶을 꼽혀나게도 하고, 추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죠, 믿음은. 믿음은 삶의 방향타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계 그 이면 뿌리 깊이 자리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그 본질을 이해하고 정립하고 각성을 이루어야 정말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 본질을 터득해 가야 한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데 여행을 다녀오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앞전에는 그 느머 여행 이전에는 그곳만이, 그 여행지만이 갖고 있고 조성되어 있고 구현되어 있는 그걸 이어만이, 그 정신 그랬었잖아요. 이제 아버지 때부터 그거 다 종결이 되고 별 여행까지 다 종결이 됐고, 이제 그 표현을 도도당당이라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아버지 때부터 그랬잖아요. 너무 여행에 있어서 그곳만이 구현되어 있는 그 고유함, 그죠? 그 본질적 정체성, 그 역동적인 살아있음, 그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도당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도도당당은 앞전 시간에 했던 그 내용과도 같아요. 올해 2025년은 차고 넘치는 해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찬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 도달, 넘치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 실현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도도라고 하는 것은 내적 개념을 말해요. 당당은 외적 개념이죠.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자기 내적으로 도도해야 돼.
도와 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밖으로 그 흘러넘치니 누가 봐도 거침이 없고 당당하게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도는 뭐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이거 다 말씀드려요. 이거 멋이에요. 이거 맛이에요. 내적, 그죠? 내적 향기로움, 이걸 멋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외적 만족스러움, 이걸 맛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각각 도도와 당당히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그죠? 네. 도도는 앞지면 어떻게 됐어요? 멋진 맛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곳에 어떤 멋진 맛이 내장되어 있는가? 도도당당.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곳에 여행을 다녀옴으로써 믿음이라는 곳에 구현되어 있는 그 멋진 맛, 그 도도와 당당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 삶의 방향타인 믿음에 대해서 왜곡게 사고하고 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토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도도당당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천편일률 이거든요. 천편일률. 야, 이 천편일률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나도 재미없는 말이에요. 천편일률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천편인데 다 일률적이다,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신함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매일 고루하고 아주 딱딱하고 고지식하고 이 개념이에요. 천편일률이란 말이. 그죠? 원래는 이제 이거죠. 천 가지나 되는 편. 예를 들면 1편, 2편, 3편, 그 다음에 10편, 뭔편 뭐 이렇게 1000가지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종류의 여러 그 시들이 있는데, 시는 운율이 있죠. 운율. 그죠? 1000편의 시가 있는데 운율이 다 하나같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시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데, 그죠? 삼라만상을 다 노래해 놨는데 그것에 흐르는 이 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3, 4 100번 3 죽고 죽어 4 3, 4, 3, 3 3, 5, 4, 3 뭐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운율이 똑같아. 그죠? 이거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고루하고 그게 이제 천편일률이죠. 그죠?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는데 현대인들은 그 패션이 다 천편일률적이야.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자, 그러는데 믿음에 구현되어 있는 이 멋진 맛, 도도당당이 천편일률이다. 야, 이게 이제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없고 딱딱하고 똑같다. 항상 똑같다. 굉장히 고루하다. 아, 그런 의미일까, 이 천편일률이. 그죠? 그 아니겠죠. 천편일률적인 것을 믿어야 해요. 천편일률적인 것을. 자, 그럼 왜 그런가 한번 봐볼게요. 천편. 그러면 수만 가지 편이잖아요. 자, 여기 시야, 문장이야. 그러면 어떤 거는 오후가에 대해서 노래를 했어. 어떤 거는 그 충성에 대해서 노래를 했어. 어떤 시는 그죠? 그 농부들의 삶에 대해서 저기 했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수많은 시가 있는데 그게 천편이나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똑같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천편이나 되지만 그 법칙, 이게 법칙 룰자죠. 법률, 법칙, 그 리듬, 그 울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나 그 천편에 흐르는 다 관통되어지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법칙성이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천편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삼라만상 현상적인 하나하나를 그냥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진정으로 그 현상 속 이면에 자리한 말 그대로 천편일률적인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법칙을 믿어야 할까요? 그거예요. 천편일률이라는 게.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천편일률적인 것을 믿어야 해요. 자, 보세요. 천편을 달리 표현하면 이건 삼라만상이라 할 수 있겠죠.
온갖 가지 천편이나 되는, 그죠? 천만 가지 온갖 가지 사물현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접하는 그 모두 다들. 자, 그러는데 인류는 뭐냐면 이 삼라만상에 관통되어져 있는 단 하나, 그죠? 관통되어져 있는 하나의 법칙성, 즉 하나의 통일성, 이 의미겠죠. 천편일률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삼라만상 자체 하나하나를 그냥 보이는 그대로를 믿어야 하는 게 아니고 삼라만상 다를 아울러서 하나로 관통되어져 있는 그 단 하나의 법칙성, 그 통일성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면 어떤 사물현상에 내 삶의 방향을 갖다 놔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죠. 믿어야 할 것을 믿게 되니까요. 그러겠잖아요. 그죠? 네. 자, 봐요. 맑은 물을 믿을 거예요? 흐리고 탁한 물을 믿을 거예요? 그죠? 그럼 뭘 믿어야 할까요? 자, 맑은 물, 탁한 물 천편에 해당하죠. 그럼 인류를 믿어야 돼요. 요거를 믿어야 한다고 그랬죠. 강물이 흘러간다. 이거를 믿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맑은 물과 흐리고 탁한 물이 그게 다 녹아져 있는 개념이겠잖아요. 흐리고 탁한 물이라 할지라도 지금 잠시 잠깐은 믿지 못하게 저렇게 못난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맑은 물이 될 수 있다. 흘러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진정 뭘 믿어야 되냐면 맑은 물을 믿고 흐린 물을 믿고 이게 굉장히 작은 생각인 거예요. 천편일률적 거기에 관통되어져 있는 하나의 통일선으로 강물은 흘러간다. 그래. 그랬을 때 진정으로 깊은 내리사랑이 실천되어지겠죠. 그죠? 자, 계절이 있어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믿으시나요? 봄을 믿으시나요? 가을을 믿으시나요? 지금 겨울을 믿으시나요? 어느 한 계절을 택해서 믿게 되면은요, 12달 중에 한 3달은 좋을란가 몰라. 내 삶의 방향타가 정확히 맞춰졌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했으나 몰라. 그 3달 빼면은 나머지 몇 개월이에요, 1년이. 그죠? 그럼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1년 동안 자기의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할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천변만화 그 계절 하나하나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죠. 계절은 순항한다. 봄이 오면, 그죠? 야, 겨울이 간 거야? 그 다음 또 여름 오겠네. 여름 오면. 그래, 모르면. 그래서 이 덥지만, 이 열대야 지내고 나면, 신선한 서늘한 가을이 오는 거죠. 그럼 1년 내내 본인의 삶의 방향가 항상 정확한 거예요.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거거든요. 계절은 순환한다. 오고 가는 것이 대전의 섭리 아닌가. 그러겠잖아요. 그죠? 네. 그 의미가 천편일률이에요. 참 멋지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여행지, 믿음이라는 것 속에 구현되어 있는 도도당당은 이 멋진 맛은 뭐냐면 천편일률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믿어야 할 천편일률을 믿게 되면 그는 항상 도도당당할 수가 있어. 내적으로 멋지고 향기롭고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야. 모든 삶의 만족하고 그죠? 당당한 자기 주인의 삶을 읽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천편일률 너무 멋지죠. 그죠? 천편일률을 믿어야 합니다. 천편일률.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믿음은 삶의 방향타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은 삶의 방향타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러한 믿음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믿음이 모여서 믿음이 모여 이게 정말 정말 거예요. 모여 뭐가 되냐면요. 아까도 예를 드렸잖아요. 본인의 가치 척도가 되어져요. 가치 척도.
본인의 잣대가 되어져. 그래서 이게 삶의 방향타인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고 저거 믿고 그거 믿고 요거 믿고 요게 이제 모여가지고 어쩌냐면 자신의 가치척도가 된다니까요. 자신의 인생관, 그죠? 자신의 우주관, 자신의 세상관, 자신의 인간관, 자신의 정치관, 자신의 경제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들이 모여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를 자기 가치척도로 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믿는 바가 요쪽 거, 요거, 과거의 것, 현재의 것, 또 들었던 것, 이것들이 집대성 종합돼가지고 자신의 가치척도가 돼요. 다 무엇에 기반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자신의 가치척도라는 무슨 말이에요? 그의 정신세계를 이루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정신세계는 다 어떤 믿음들이 자리에 있는가의 종합판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 이걸 믿고 있고 이걸 믿고 있네. 그러니까 그의 정신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정신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 실존, 즉 영혼을 결정시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인 가장 근본의 원초적 자아이고 근본 설계인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어떤 것들이요? 믿음이. 자, 그러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다. 덜 떨어진 것이었다. 미완의 믿음이었다. 불완전한 믿음이었다. 왜곡되어진 믿음이었다. 결여된 믿음이었다. 이럴 때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자신의 가치척도가 되어져가지고 자신의 정신세계, 내적 본질을 아예 이게 결정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치척도. 이게 이제 굉장히 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어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정신의 가치척도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래서 이제 막 극단주의자들이 나오고 그 외에 정신 이상자들 뭐 있고 막 그 저거라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다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금 보잖아요. 극좌다, 극우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반신불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혼으로 그냥 아예 딱 그것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어야 할 것을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걸 안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지금 뭐하고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녀오셔라. 그곳에는 진정으로 믿어야 할 천편일률이 거기에 도도당당을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터득하세요. 그러고 믿으세요. 그러면 어쩐다고요? 내 인생 무조건 성공입니다. 난 항상 도도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종류에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맹목적 믿음이 있어요. 가장 낮은 그 믿음이겠죠. 맹목적 믿음. 이 말 자체부터가 이건 아예 뭐 맹목적이니까요. 그죠? 뭐 이성도 없고 뭐 합리적인 어떤 뭐 이런 것도 그냥 맹목적 믿음. 맹목적 믿음이 정말 저기에요. 때로는 힘을 발휘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발전한 게 뭐냐면 그 이기적 믿음이라 그래요. 모든 걸 내 중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돈이 생기면 그 내가 좀 이로우면 믿어.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가 천편일률 중심인 게 아니고 자기가 그것도 극단적인 물질적인 이 견해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이게 잣대가 돼가지고 나한테 이로우면 믿고 아니면 안 믿어. 이기적 믿음이라 그래요. 이것 또한 우리 인간의 그 믿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뭐냐면 이제 숫자도 보러 가요. 다수결 믿음이야. 다수결. 많은 이가 믿으니까 거의 사실에 가까울 거야. 거의 진리에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어서 그러겠어? 맞는 사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야. 그래서 어디가 많이 사람들이 하는가 그걸 보고 믿는 거야. 다수결 믿음.
민주주의가 다수결로. 맹목적 믿음, 이기적 믿음, 다수결 믿음. 이건 참 믿음이라 할 수 없겠죠. 그죠? 우리 인간의 믿음이 있어가는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그거를 자신의 가치적 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믿음은요 양심도 저버리고요. 믿음은요 인격도 스스로 인격도 파괴하고요. 믿음은요 큰 사고를 쳐요. 단순 무식 과격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네. 그런 건 정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현아,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그 정치적 양극화 현상 극단적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 정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그죠? 이거야. 외로운 믿음이어야 해요. 이 천편일률 있죠? 온갖 삼다만상이 다 저마다 다 다른데 그거에 관통되는 그 하나의 통에서 하나의 법칙성. 실은 이 말이 외로워요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이 외로운 믿음은 다리 편하면 저거죠. 진리에 대한 믿음, 진실에 대한 믿음, 진정 어린 믿음. 그걸 말하죠. 천편일률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개념이죠. 망고불변의 진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천편일률이다. 그죠? 외로운 믿음. 외로워요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이웃고생이라고 새로 밝아봅니다. 외로운 믿음이다 이 말은 선구자적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앞서 있어. 그죠? 누구도 믿지 않아. 또 그것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에디슨이 어떻게 했죠?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했죠? 그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가 어떻게 했죠? 부처님이 어떻게 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외로운 믿음 아니었을까? 인류에서 가장 앞장서 있는, 그죠? 홀로 고뇌하는 깊은 사유의 그런 결과를 통해서 떠내는 그런 외로운 믿음. 모든 발명가들이 그래요. 세상에 나와 있지도 않아. 누구도 그렇게 생각지도 않아. 일체 믿음이라는 게 없겠잖아요. 근데 최초로 이게 이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죠. 그게 성공을 하죠. 다 이런 걸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외로운 믿음. 가장 앞장서 있는 믿음. 이게 우리 인간의 믿음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 편이 좋네, 저 편이 나쁘네, 밤이 좋네, 낮이 어쩌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네, 이것은 이쁘고 저것은 추해. 그런 맹목적이고 이기적이고 다수결 믿음, 그런 해당하는 믿음 말고 우리 인간 성인으로서 이 외로운 믿음들로 승화시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온통 믿음을 다 소유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믿음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되죠. 다수결 믿음인데 여기 맞다. 다수결 믿음인데 여기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천동설을 다 믿어요. 전체 인류가 믿어요. 근데 갈릴레오만 지동설 주장한 거예요. 그럼 다수결이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기적 믿음인데 그게 맞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믿음인데 그걸 잘하면 좋다.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고. 맹목적 믿음, 그건 경계를 하고. 그렇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참된 지성에 의한 그 순수한 발로에 의한 믿음들로 구체화되어져야 해요. 외로운 믿음 멋지죠. 우리는 외로운 믿음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대체로 이렇거든요. 그죠?
참으로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뭘 믿어야 해. 특히나 이 어지러운 시국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고 갈팡질팡하고 온갖 다양한 기회도 생겨요. 그죠? 천변만화하는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이 세상살이 속에 또 온갖 사람들 종류도 다 다르잖아요. 착한 사람만니까 그렇지 않거든. 진짜 불량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나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 뉴스나 뭐 이런 거 봐보, PD 수첩 막 이런 거 봐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막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평생 모아놓은 거 한순간 홀라당 그다 뭐냐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기 투자하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뭐 믿어가지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그다음에 온갖 막 사업 형태로 사람들 막 유인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자, 그래서 여행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곳에 여행을 다녀오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곳에 구현되는 그 멋진 맛, 도도당당 그 천편일률을 완전히 담아오시라. 스스로 그걸 구현하셔라. 믿음의 본질, 여행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터득할 수 있는 큰 값진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믿음, 여행지 11번째 믿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행을 잘 좀 다녀오세요.